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고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실 것을 믿음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언제나 새로운 소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늘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저희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에 분별의 능력을 갖게 하셔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막막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신뢰하며 극복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로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정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합당한 축복과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탄 감사 예배는 11시에 전교인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9시 예배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이후에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전교인 친교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발표회 리허설을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제공하니까 직장과 학교 끝나는 대로 교회로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또 리허설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은 2조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행사에 필요한 물품, 친교 행사 때 우리가 게임을 할 건데 그때 필요한 그 선물을 기부받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중에서 좀 선물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다음 주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를 김미연 성도님께서
공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선물을 드립니다. 손소독제하고 양말을 가정별로 한 가방씩 가져가시고 또 예배 후에는 빵과 귤과 음료를 개인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왕이시라 참 다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참 마음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그 가족들이 사모하고 애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 좀 김비서가 한 주 동안 또 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가 혼자 다 봤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아들 건강도 그렇고 또 우리 아버지까지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또 아버지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하셨다가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또 그것도 참 힘들었고 또 우리 지난주는 또 고3 아이들 발표가 있었잖아요. 발표도 있고 물론 이제 좋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분도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시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제가 목회자로서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여러분들의 또 형제로서 참 제 그 부족함이라고 할까요? 연약함이라고 할까요? 뭐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으로 아픈 분들이 계시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앞에 깊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딱 임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교회를 더 사랑하냐?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하냐? 내가 성도들을 더 사랑하냐? 내가 더 사랑하냐? 네가 너의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더 사랑한다. 가족들? 그것도 내가 더 사랑한다. 내가 책임지리라. 그 마음이 딱 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 정말 다행인가, 참 다행인가. 왜냐면 주님이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과 주님이 내 앞날과 주님이 우리 교회와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힘이 솟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감사와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이 왕이시라 참 다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의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아시고 미래를 다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로 이끄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라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질문인데요. 내 삶에 누가 왕인가요? 우리 가정에 누가 왕인가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누가 왕인가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통치를 하고 계신가요? 누가 주관하고 계시고 누가 주장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나와 세상인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주님은 안 보이신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주제가 뭐죠? 처음과 그 결론이 뭐예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아가 왕이 되어서, 세상이 왕이 되어서, 내 죄성이 왕이 되어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인간왕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이죠.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왕을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도는요, 이 인본주의의 제도인 거예요. 그럼 이 제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다릴 것이며. 그 우리 애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간다. 왜 군대를 가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쟁이 없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화평의 나라니까. 근데 인간이 통치를 하니까 인간은 탐욕과 욕심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을 군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딸들도 데려가는 거예요.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물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가리니. 여러분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름을 한번 넣어도요, 주유를 한번 해도요,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지 몰라요. 물건을 사도요, 몇 프로가 세금인지 몰라요. 세금 안 내는 것 같아서 엄청난 세금을 내요. 이런 그 왕정제도의 특징을 이제 하나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함에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힘들다고 부르짖어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이르되 아니었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 우리를 대신해 왕이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왕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왕을 세워버립니다. 근데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왕이 되고 세상이 왕이 되어서 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와 세상이 왕된 결과. 물론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 왕의 죄악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그리고 므낫세 왕의 악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다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병에 걸리고 3분의 1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멸망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면 죄 때문에 고통받고 결국은 지옥 고통 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상황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세 상황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은 이 유대의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요, 그 헤롯이 세운 그 아주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가이사르에 가면 그 거대한 그 도심, 원형극장, 수로,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 위에 있는 그 예수님 당시에 40년 동안 세웠던 그 거대한 성전도 이 건축의 대가였던 헤롯이 다 세운 거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 헤롯은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왔다가 헤롯에게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한 700m 고지에 있는 그 작은 도시인데 유대 광야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요 다 죽여버려요. 16절 말씀이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온 집집마다 아주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은 심지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막 붙잡고 있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요, 또 아들까지 죽여요. 얼마나 폭군인지. 그러니까 이런 그 잔인한 특성 때문에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헤롯은. 그래서 헤롯은 항상 반란을 염려해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요새가 마사다 요새하고 또 헤로디온인데, 이 마사다 요새, 저쪽에 있는 마사다 요새는요, 사해 주변에 있는 이 마사다 요새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래서 로마가 주 70년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한 900몇 명의 사람들이 이 마사다 요새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마사다 요새는 얼마나 잘 지어놓은 천의 요새인지 헤롯이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갖다 놓은 그 곡식들, 양식들이 썩지 않고 그대로 광야는 건조하니까 다 말라가지고 이제 건조시켜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물도 풍부하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군인들이 몰려와서 포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을 버팁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이 마사다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요. 여기 보면 이제 가생에 보면 흙을 쫙 쌓아놓은 그 길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토성을 쌓아서 3년 만에 정복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헤롯은 이런 천의 요새, 마사다 요새를 다 건설을 하고, 거기 보면 궁전이 3개가 있어요. 목욕탕도 있고, 유적지를 보면. 그리고 이제 헤로디움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근처에도 이런 요새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폭군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잔인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 이런 헤로디움이나 마사다 요새를 만들 만큼 아내와 아들들까지 죽일 만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왕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은 지금 돈이 없어서 안 그런 거예요. 로또 100억 맞아봐요.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별일이 다 생깁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조선시대 여러분 특징을 보세요. 조선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뭐 조카를 죽이고 뭐 자녀를 죽이고. 우리 시대 안 그렇습니까? 김정은이 김정남 죽여버리잖아요. 암살해버리잖아요. 같은 형제인데 그게 인본주의의 특징이에요. 왕정제도의 특징이에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싹을 뽑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뭐 솔로몬과 아도니아도 그렇잖아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도니아 죽거든요. 반역을 꿈꾸다가 죽어요. 이것이 세상 왕정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 없는 세상에 주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뭘로 왔다고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이라크, 이제 바벨론의 후예들이죠. 바벨론, 메데파사.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메데파사, 페르시아잖아요.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됐냐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를 봐도 알 수 있고 많은 예언서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은 뭐 다니엘이라든지 또 뭐 에스더라든지 또 뭐 느헤미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탄생 예언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별이 다 뜨자 동방에서부터 그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그런 박사들이에요. 1절부터 오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만왕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 이방 왕에게 뭐로 경배하고 오겠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해요? 아니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또 뭐 왕이 났다니까 이거 반역이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구원자가 어디서 나겠느냐. 만왕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미가서에 보면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림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해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선물한 이 세 가지 선물 중에 가장 특징인 게 뭐냐면 황금이에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관은 황금으로 만들잖아요.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통치 영역이,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내가 왕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남편이 왕일 수도 있고 아내가 왕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닐 수도 있고 예수님이 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가득한 거예요. 부부싸움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은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텐데요. 세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이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와, 마국간에 태어나서 마국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도 병원에서 태어나거나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 구에 놓이셨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신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아주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탄 전쟁의 순정가를 부르며 개선장으로 다 백마를 타고 입장하시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또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호산나,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으로 또 오신 거예요. 스가랴 예언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죠. 화평. 모든 관계에 화목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왕으로 오시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평안이 없다면 그건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관계에 화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한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뒤에 발을 씻기신 후에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세상에 그 제자들이 발을 씻긴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발을 씻긴다는 건요, 종이 주인을 씻기는 거예요. 유대 문화 가운데는 종이 주인을 씻기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씻기지 않아요. 근데 그 주님이시오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은 섬김이 많아요. 서로 섬겨.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생각하고. 그 섬김이 충만해요. 높고 낮음이 없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하여주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은 사랑과 자비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능력이 죽은 자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생명이나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못할 능력이 없어 잡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다 동원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절제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배반하는 유다가 왔는데, 대지상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란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베드로죠.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그 귀를 쫙 잘라버리잖아요. 말귀를 친단 말이에요.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없으신 게 아니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야 너희에게 죄사함이 있는데,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거예요. 베들레헴이란 뜻은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왜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된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내 곧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대지상이 되셨다는 뜻이고, 모략은 장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장례식 때 시신에 바른 게 모략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과 그리고 제사장을 상징하는 유향과 장례를 의미하는 모략을 동방 박사들이 선물한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을 알고. 주님이 완성하시는 천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섞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떼늘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 그런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는 예언했죠.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의 나라예요. 이사야 11장 6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런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면 가정이 사랑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정의와 공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입힐 것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거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요, 공정한 나라, 공평한 나라예요.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이사야 32장 1절 말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공평한, 공정한 나라, 그분이 이루실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 1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재판은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예요. 이게 사람의 재판의 특징이, 돈이 있으면요 죄가 있어도 벌 안 받아요. 권력이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 잡으면 정치보복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특징인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감옥 안 가. 근데 장발장처럼 돈이 없으면 빵 한 조각 훔쳐도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재판을 하실 때 표면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중심과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차별이 없어요. 섭섭할 일이 없어요. 억울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통치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니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겸손과 화평의 왕으로, 사랑과 자비의 왕으로, 공평과 정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함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원하네
예수 왕의 왕 되신 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앞날과 교회를,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통치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정의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나서 결단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사랑으로 평강으로 자비와 은혜와 의로서 통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둘러싼 문제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소망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며 사랑과 자비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와 의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미쳐도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경배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